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자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아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2세, 3세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사에게 또 당하고, 지금 말하자면 페르시아죠. 예,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한테 또 이제 지배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로마가 지금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국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민자들, 뭐 떠도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죠. 회당을 차려놓고. 근데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자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2800년 동안 계속해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믿던 유대교와 지금 이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율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한 어떤 저주와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불안한 것을 가지고 늘 살았는데, 아니 그거 필요 없게 됐어. 이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그 불안한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너는 그 불안과 죄값에서 해방이 돼.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자, 똑같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예수. 그래서 왔는데 이방인들이 성도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포경수술이에요. 생후 8일 만에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합니다. 할례를 시술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불러다가 시술을 받는데 약 1000불이 되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할례는 그야말로 생후 8일 된 아기의 표피를, 그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의료시술을 좋고 막 치료하고 뭐 이거에 아니고 부싯돌을 갈아서 그 돌 날카로운 걸로 자르는 거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아픔을 이겨냈던 것이 생후 8일 때가 가장 그 몸속에 엔돌핀이라는 게 많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돼 있답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학교에서 특강으로 배웠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몸에 어떻게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제일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엄마는 상도를 겪는다고 우리가 다 위로를 하는데 그 상도를 나와야 되는 아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얘가 고통을 겪으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엔돌핀, 호르몬이라는 것이 8일을 더 지속이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8일째 이제 시술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원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례라는 것은 내 몸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야 라는 소유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그러니까 원죄 중에서 잉태를 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벗어내고 다시 새롭게 어떤 거듭남의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짐의 거듭남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의식이었고요. 또 이제 이방인들과의 모든 나라 중에서도 이것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인치심의 표징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자는데 자 이방인들이 문제는 뭐예요? 생후 8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40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굳을 대로 다 굳어버렸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의식을 행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은 좋은데 이 아픔과 고통을 어쩌면 목숨을 걸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에 많은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말하자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여태까지 이걸 해서 내려왔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는 수호파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 모세가 준 근데 그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율법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법이에요. 법. 모든 사회 그 다음에 나라 여러 가지 정치 이 모든 것들을 삶을 다 통치하는 법이거든요. 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너 이 종교를 믿으려면 우리나라 헌법을 다 버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 그래. 자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단입니다. 미국에서 이단이 2개가 나왔는데 몰본하고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런데 미국 외에 여호와 증인이 가장 많이 왕성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참 종교성이 강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군대 안 갑니다. 그쵸? 오미연 씨가 그 대표거든요. 그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살았어요. 왜? 군대를 못 보내요. 아이들을. 그러면 감옥에를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캐나다로 가서 아이들을 거기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거기 머물게 하고 자신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의 대통령들은 그걸 막아줬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다니면은 군대 안 가요. 아들 가지고 군대 보내기 아쉬워서 슬프신 분들 계시면 여호와 증인으로 가세요. 가면 아들 군대 안 보내도 돼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헌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안 가도 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답니다. 여호와 증인의 본부가 또 일산에 있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는 거야. 내 아들을 군대 안 보내겠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를 바꿨어도 아니면 이 종교를 받아들여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해보겠다고 몰려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의 이후에 수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온 것들에 대한 도전을 새롭게 받는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죠. 이들이 그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나름대로의 모든 계층을 다 수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었죠. 근데 뜬금없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어떤 보수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의 상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두려움들. 그래서 심한 충돌을 했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진행이 됐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그 말하자면 모델은 제시를 해준 장이 바로 여기 15장입니다. 자, 트럼프가 실패했습니다. 재선에. 제일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탄압이었죠. 남쪽의 멕시칸인들이 또 남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바리케이트 밑에 난민들이 이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그 멕시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줬고, 백인 우월주의를 외쳤고, 아시안계에다 핍박을 굉장히 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또 아시안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그전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비자가 연장이 되었고, 취업을 하면 취업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천 봉쇄해버렸죠. 그래서 졸업을 하면 바로 너네 나라로 돌아가 버려라. 취업이 안 되면 더 머물 수 없게끔 해서 한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국에를 와서 정말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이제 아시안에 모두 이렇게 됐죠. 그 표가 얼마인데요. 그 표가. 그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흑인이에요. 자신이 케냐 사람이에요. 자신이 이 나라의 종으로 온 사람의, 노예로 온 사람의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품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부통령으로 있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심이었다는 거죠. 트럼프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뭡니까? 미국의 정체성을 몰랐다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트럼프도 조상을 따라서 가보면 자기도 이 땅에 인디안이 부모가 아니라면 이방인으로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그가 망각하고 우리만의 내 것의 그런 어떤 독선주의로 나가다가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같이 제일 무서운 거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는요, 모세의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이런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음식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열매들이 떨어지고 교회들이 부흥이 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왔는데 어떤 골수파들의 명분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멈춰져야만 하고, 그리고 그 계획들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변증을 하는 거죠. 고넬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가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로마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백성의 구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때로 오해해요. 이방인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복음을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면 그거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그때와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됐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왕의 신하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택을 입었고 또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박대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미룬 거죠.
내가 죽어서 내가 죽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퍼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그걸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 모든 족속이 뭐예요? 온 나라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all nations.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그들을 가서 제자 삼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당부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명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샘플 국가를 만든 거예요. 온 세상을 내가 구원을 하는데 내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인데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샘플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샘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너희 모든 나라가 다 배워서 적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는가 이거를 똑바로 봐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라.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한 나라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모두를 우리가 이렇게 동대문 같은데 천을 끊으러 가요. 그러면 천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요만한 샘플만 있어요. 요만한. 그런데 보고 이거 사겠어요. 그러면 그 이제 남바를 주고 이거 내가 239번 이거 살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20만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20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샘플이야 샘플. 봐. 아브라함 봐.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봐. 이스라엘을 봐.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오늘 너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의 삶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적용을 하고 그 하나님을 네가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엄청 오해하고 엄청 독선이고 엄청 유연성이 없이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과 쓸모없는 논쟁을 벌이는 경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다음에 저기 땅끝. 그 당시에는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로마까지 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되 우리는 우리의 것을 고수하면서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말하자면 그 구원의 보편성을 이루실 때가 언제냐? 6월절 때입니다. 6월절. 출애굽 6월절. 자, 출애굽하는 날, 자, 6월절 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피를 바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문설주 임박이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랄지라도 누구일지라도 문설주 임박이 피를 발랐으면 그날 그 죽음의 저주가 그 집을 못 들어가고 넘어갔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바로가 왕궁에다가 자신의 아들이 자는 방에다가 문설주인 방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날 장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누구들에게도 여러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있어요. 룻 모압 여자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핵적
속의 여인이잖아요. 라합, 여리고 성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섞였어요.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하도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 일본에, 중국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아니래. 피를 유전자를 검색을 해서 조상을 따져보면은 일본 피도 섞였을 수 있고 중국 피도 섞였을 수 있고 그렇대요. 우리 박장로가 저 집에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엄마가 어떤 놈인가 보려고 2층으로 올라가서 난간에서 본 거야. 보더니 저를 막 불러. 예. 저거 순종 아니다. 저거 섞였다. 저거 섞였다. 저거 섞였어. 야, 저거 순종 아니다. 예, 제 고향이 어디니? 그래서 내가 고향이 어디야? 의정부시예요. 의정부. 그래서 내가 의정부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저거 섞였다. 저거 쏘는 놈인지 미국 놈인지 야! 집안 가서 똑바로 뒤져봐! 뭐 나온다. 비슷하죠? 예. 근데 국적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안 받아줘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인민족이라 그래요. 융통성 없어요. 전 세계에서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화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아시아에, 필리핀에, 어디에, 뭐 어느 나라 가도 화교들,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있어요. 중국, 미국 대단합니다. 유럽에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들이요, 그 상권을 쥐고 있어요.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안 받아들였어요. 화교들이 끝까지 발을 못 붙이고 못 살아낸 나라가 여기예요. 우리나라 단일민족이라고. 우리끼리만 똘똘해요. 보수예요. 절대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싸워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죠.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정치 이야기. 지금요, 정치 얘기했다가 박살난 교회들이 있어요. 정강호 목사한테 갔다 왔다가 교회 문 닫은 교회 여러 있어요.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데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난 박성희 권사님 아드님이 그러더래. 엄마 교회 목사님은 어느 쪽이야? 그러고 묻더래요. 그분 변호사거든요. 혹시 광화문 나가셨어? 아니, 우리 목사님 안 나가. 다행이네 그랬대잖아. 다행이네. 제가 지금 아는 제 친구 교회도 그 정강호 목사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 때 안 나왔겠어요? 옳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 나와요. 거기 아주 제일 기둥 권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애들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요. 그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못 나가게 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웬만하게 하지. 너 또 악썩지?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니면 이거예요. 이게 같이 어떤 선이 없는 거야. 받아준다. 이거를 뭐 이해해준다. 용납해준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면 100%가 아니야. 자, 대통령들이 다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갈까 안 갈까? 몰라. 그치? 몰라. 근데 전통을 따라서 가자면 가야 돼. 천주교에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가 옛날에 상여 모양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상여 있죠. 실제 식구단은 상여 모양. 그 모양으로 지었대는 거야.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담장을 타는 인생이 된대. 어떻게 돼?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감옥으로 가든지. 여기 담장을 탄대. 그런데 거기가 또 어때요? 여의도 모래벌에다가 지었어. 그래서 그 신부님 말씀은 그게 사상 누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분이
지론은 이거예요. 그분이 또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수맥 잡는 거. 물 위에다가 세웠다는 거야. 거기는 수맥이 그냥 잘잘 흐르고 있는 데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야. 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똑똑했다가도 다 감옥 가야겠다. 어쩌면 나는 또 가실 것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좀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안 돼? 이명박 대통령도 잘한 건 참 잘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 건 잘한 거야. 근데 그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 수고하고 애써가면서 했던 거는 하나도 없고, 대통령이 필러 주사 맞았다, 마사지 했다. 아니 여자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 시간에 뭐 세월호 시간에 했다? 세월호 시간에 했다. 누가 봤냐고.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나랑 반대되는 거는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다 이거를 갖다가 박살을 내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살아나면서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은요 유연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홍수 났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창세기 1장에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라. 그랬으면 다 굶어 죽었어. 채소 먹어라. 열매 먹어라.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요? 짐승 잡아먹어라. 그때부터 우리가 육식을 시작했어요.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수호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목을 메고 있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을 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를 보면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나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나 안 전하나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다른 거 따지고 있으면 어떡해.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누가 보이고 가난한 성도가 우리나라 어마무시한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싫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시달리는 게 싫어. 나 혼자 예수 믿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혼자서 돌을 닦아서 혼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아니에요. 불교는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겨울이면 방 안에 다 들어가서 벽을 보고 앉아서 동거안을 한다면서 혼자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닦아서 자신이 불교의 그 말하자면 부처같이 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요즘엔 스님들도 타락했는지 그런 스님 없대? 등신불. 자기가 부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자기 전체를 화제로 그 부처님에게 드리는 거. 이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혼자로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어요. 바울파, 개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자, 아볼로는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배웠어요. 이 중에도 있어요. 나는 말씀 배우는 게 참 좋아. 그런 사람들은 아볼로파라. 그 다음에는요, 바울파, 성령파죠. 성령파. 그러니까 성경운동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좋아. 그러면서 그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파가 있어요. 왜? 우월하잖아요. 사도 중에 최고잖아요. 최소한도 내가 저런 사도를 따라야지. 그래야지 내가 같이. 그래서 또 개바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파가 돼서 싸우지를 않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배운, 아볼로한테 배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를 그거를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고 그 성령의 놀라운 그런 방언과 여러 가지 그런 불같은 기도와 은사와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그쵸?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는. 그 다음에는요, 사도 베드로,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좋은 점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걸로 만들어갖고 서로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난 저게 싫어. 난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순복음을 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박수무당이야? 아니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되지 왜 박수를 치고 난리야? 그랬어. 근데 나중에 얼마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박수를 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 따라가고 기도할 때 박수 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 내가 왜 치겠어요? 쫓아도 말로 쫓아도 이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나가라고. 우리가 애를 갖다가 여러분 야단을 치는데 너 이거 하지마. 근데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랬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절박함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절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그거를 안 절박한 분은 그게 이상할 수 있어. 근데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파장이 돼갖고 쌍질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편지가 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작은 교회 5장이면 끝나.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몇 장가요? 16장.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똑바로 살았어? 무슨 파 하고 따지고 잘난 척 했는데 똑바로 살았냐고. 그 교회에 음행이 있었고 술취함이 있었고 방탕함이 있었고 거짓 선생이 들어왔고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똑바로 사는 거야. 그런데 무슨 파가 뭐 이렇게 중요해? 무슨 그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우리는요 이게 단일민족이라고 하면서요 완전히 이방인들 완전히 배척하고. 여러분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필리핀의 관광객 죽였어요. 본국에 돌아가서.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사장님한테 매를 맞고 너무너무 복수로 칼을 갈고 가서 무작위로 관광객 하나 붙잡아다 죽여버렸어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참 안타까웠어요. 필리핀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새끼야. 자기를 부를 때 늘 사장이 개새끼야 그렇게 불렀대.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말로 사람을 부르는 거는 개새끼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장님을 불렀어. 뭐라고 불렀겠어요? 개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돌아와요. 그게 메아리 가져서요 나한테 다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지면은 내가 이걸 인정해주면 마치 내가 무너지는 거고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짓밟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빡빡 우겨서 끝까지 우겨서 내 것을 관철해야 내가 이겨. 요런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뭐라냐?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거예요. 경계성 성격장애는요 늘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하지 않아. 오늘 자기 기분 좋으면 옳소. 오늘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너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거야. 근데 이거를요 끝까지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 평가가 일정하지 않아. 늘 변화무쌍해. 그 다음에는요 이게 분노, 충동적이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걸 보면 틀린 것만 보여. 잘못된 것만 보여. 굉장히 불행하죠. 그런 사람 발전 없습니다. 남의 틀린 거 보고 남의 잘못된 거 보고 남의 약점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나 인정받겠다는 거야. 내 모든 약점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속이 허하면 남이 뭐라 그러든 뭘든 나는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면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 그런가 봐.
근데 나는 속으로 나는 아닌데 이러면 되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틀렸어.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관철이 되지 않으면 이건 다 틀린 거야. 경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드디어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아모스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달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할래냐 무할래를 갖고 따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막을 이유가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는데 왜 그거를 몰랐나. 맞아요. 모르면서 우기고 있는 거야. 잘 모르면서도 내 뜻대로를 관철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 유연성을 가지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를 해줘야지. 아니면 틀린 거야. 나는 수준이 높아. 내 수준은 대단해. 이거 인정 중독이에요. 인정 안 해주면요 다 엑스표예요. 풀이 팍 꺾여요. 인정해주면요 또 나대요. 이걸 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조중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안 해주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다 박살을 내려고 들어. 자식이 나 사는 대로 안 살아주면 잘못 사는 게 되는 거라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걔는 걔의 인생에 있고 걔의 계획이 있고 걔의 특징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겪어내는 쓴 열매를 지금 맛을 봐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어떤 게 정확한 기준인지 어떤 것이 진짜 본질인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이래요. 정반합. 어떤 거를 명제를 제시해요. 그러면 이거 반대가 있어요. 반대를 또 제시해요.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과 반이 반대가 이게 합쳐져. 합이야.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건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랑 반대죠? 틀리죠? 괜찮아요. 그렇게 인정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삶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은 이게 강하고 이 사람은 이게 약하고 나는 이 부분인데 저 사람은 이래. 내가 그 사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아주 그냥 당장 적이 되고 나를 무시하는 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내가 거기는 못 있겠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천주교는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죽이고 시작했어요. 우리 것이 아닌 거를 다 말살하고 죽이면서 했어요. 기독교는요 사랑과 섬김으로 했어요. 기독교가 포교된 곳에는 지금 다 선진 국가가 됐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말살 정책으로 나가면서 포기하는 곳은 다 가난해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 섬김입니다. 인정입니다. 포용입니다. 유연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포용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 안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참된 진리, 그 진리가 드디어 힘을 발휘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렸구나가 아니라 달랐구나 인정하시고 내 거 조금 내려놓고 내 고집 조금 내려놓고 유연하게 우리가 조금만 더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격려해주고 저 사람이 하는 모습 보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가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시면 되지. 안 해, 못해, 거부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거 고수하려다가 엄청난 죄악이죠. 밀어남이죠.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모습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